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8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 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드릴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26절에 나오는 77절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민수기 28장 그리고 29장은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절기들은 사실 앞에서 우리가 레위기에서 이미 다 살펴본 내용인데요. 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시점에서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교육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절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기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3세대를 다시 교육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많은 절기가 나오는데요. 이 절기 중에서 본문에 나오는 좀 77절에 주목할까 합니다. 이 77절은 곡식을 처음 수확하는 초실절로부터 정확하게 49일이 지난 바로 그 다음 날인 50번째 되는 날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77절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말로는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이름을 가진 절기가 이 77절입니다. 이날은 보리와 밀 추수를 다 마치고 이 곡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봄 절기의 마지막 축제입니다. 77절에 대한 내용은 본문에도 나오지만 더 자세한 것은 우리가 앞에 살펴본 레위기 23장 16절부터 22절에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한 해의 농사가 끝난 것을 기념하는 바로 이날, 이 77절은 단 하루만 이 절기를 지켰는데 성회를 선포하고 노동을 금했습니다. 모든 절기에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쓰지만 특별히 이 77절은 특이하게도 유교병 2개를 소재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절기의 초점이 풍성한 추수의 기쁨과 감사에 맞춰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7절 이 제사에는 번제와 소제, 전제만이 아니라 어린 순양 2마리로 드리는 화목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웃과 다 함께 다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이죠. 실제로 77절을 설명하는 레위기 23장 22절을 보면 이 77절을 설명하고 이 마지막에 이 77절에 해야 되는 그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거기에 보면 곡식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웃들과 나누라라는 것이죠. 77절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수확의 기쁨을 누리면서 또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면서 동시에 바로 내 이웃 사람들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77절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들은 지금 이 77절을 정확하게 지키지는 않지만 이 77절이 품고 있는 이 근본 정신은 바로 우리네 삶에서 계속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열심히 살아가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더 많이 갖지 못할까 봐 다른 사람보다 더 뒤처질까 하는 어떤 그런 불안함, 그런 두려움이 세상 사람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미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에 주목하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눕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이죠. 바로 이것에 감사하고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77절의 정신을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감사하고 그 복을 나만 누리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또 거기서 오는 주님의 기쁨을 맛보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77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이날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날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탄생한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은 율법을 지킬 것을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날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세워진 날, 바로 그날이 이 77절입니다. 신약에 와서 이 77절, 바로 이 오순절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성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바로 그날이 오순절이고 77절인 것이죠. 바로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바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77절 때, 바로 구약의 77절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최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형성된 것처럼 오순절 때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최초 교회가 만들어지고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77절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에 새겨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오순절에는 말씀이신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 마음판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날, 바로 교회, 즉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의 그 연속선상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7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한 것처럼 우리 역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맹세합니다. 구약의 역사는 바로 이 맹세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해서 실패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을 모신 우리들은 바로 이 이스라엘과 다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이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친히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각자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래서 그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77절의 정신, 즉 이웃과의 나눔의 그 정신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찬송가 429장, 우리가 처음 불렀던 그 찬송 새삼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그 후렴 가사를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는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져 하나님께 왜 나에게 주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원망 불평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며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존재인 것이죠. 물론 이것이 내가 원래 그러한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이고 탁월한 인품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바로 이러한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고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도 힘을 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7절의 정신을 나눔을 통해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이 복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여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을 누리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공예배를 지키고 매일의 말씀 묵상과 시림 소그룹에 참여하여 큰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건사회, 명예건사회 주관 사순절 기도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동안클럽이 기쁨을 주고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올해 예정된 동서온 4기, 5기, 6기 이후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마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